22장 18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3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을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 위에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반듯하게 정립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금과 옥조와 같아요.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요. 계속 읽어도 실증이 나지 않을 만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예요. 유한한 우리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 완벽하게 알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유한성 때문입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 다 알기에는 우리 그릇이 작어요. 생각의 폭도 작고 그릇이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보면 확실히 알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참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확실히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 1순위가 뭐냐면 확실히 알아야 될 것 1순위가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1절에 보면 밝히 알라 그랬어요. 밝히 알아야 할 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7절에 보면 분명히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20장 7절에 보면 자세히 알라 그랬어요. 자세히 알아야 할 건 많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만 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보면 이제는 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명기 9장 3절은 말씀합니다. 오늘 알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은 말씀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되 힘써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아빠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집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것 채워주시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욥기 8장 21절에 보면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그랬어요. 웃음을 내 입에 채워주시고 즐거움을 내 입술에 채워주신, 즐거운 소리를 채워주신대요. 내 입에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웃음꽃이 만발하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건 많이 있습니다만 내 속에서부터 북받치는 솟아올라오는 그 기쁨, 그 감사, 너무너무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어져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즐거움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곳간에 뭘 채워주시냐면 재물을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곳간에도 하나님이 재물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언 24장 4절에 보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채워주시냐면 각양각색의 좋은 것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8절에도 보면 사람들로 가득하게 채우리라 그랬어요. 사람들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신봉교회 위에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사업의 현장 속에서 사업장에도 사람들로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여러분이 써야 될 모든 것 풍성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어서 채워주신다 그러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하면 따라오는 것이 평안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참 평안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렇게 되면,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화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사람과 하나님과는 화목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붙들린 존재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 이르를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여러분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간격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로 가로막힌 그 담을 헐어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주셔서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다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서 화목제가 되어주셔서 화해하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요. 살을 찢기셨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살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살과 피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화목제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나요? 2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22절이 그걸 말씀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하세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능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능력 있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수술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반듯하게 세워내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는 앞길에 맑고 환한 길로 비춰주시는 빛이 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당연히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지음을 받는데요, 우리가 새롭게 지어진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공사 중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사람, 완전한 사람 찾아요? 한번 보십시오. 완전한 사람이 있는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사람마다 다 그래요. 공사 중 인생이에요. 공사 중 인생.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공사 중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지음을 받아가는 존재예요.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지음을 받는데 어떻게 할 때 지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지 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어서 만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됩니다. 돌아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셔요. 돌아가면 지음받게 된대요. 새롭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진다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십시다. 여러분, 예배 때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여러분 숨 쉬며 호흡하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길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 회복될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새롭게 지어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24절을 주목해 보십시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보화를 티끌이란 말은 흙먼지예요. 흙먼지. 여러분, 보화를 흙먼지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오빌의 금 중에서 가장 좋은 순도가 높은 금이 오빌의 금이에요.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처럼 여기래. 돌. 그러니까 금은 보화를 돌처럼 여기라는 거거든요. 최영 장군도 그런 말을 했죠.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티끌처럼 여기고 돌처럼 여겨서 우리 재산 늙어가는 거에 관심 없어야 돼요. 땅 한 평 늘어나는 일에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아파트 평수 늘어나는 일에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금은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돌처럼 여기래. 이게 뭘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은요, 우리는 금은보화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잖아요. 티끌로 돌로 여기면서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금은보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금은보화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 금은보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제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세우는 것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여러분, 금은보화로 안 되는 게 많아요. 24절 말씀처럼 금은보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다 됩니다.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전능자가 보화의 자리에 계시게 해야 됩니다. 내가 고귀한 은이 되리니. 26절 보세요. 26절 보면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게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산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잘 산다는 것이 아파트 평수 늘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이 여러분 평수를 늘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뭐예요? 잘 산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화장실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축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잘 산다는 것이 여러분 예금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자산이 많이 늘어가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거 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잘 사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굴 들 수 있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땅 평수 늘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굴 바로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 대할 수 있는 그것이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는 들으실 거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그 다음에 너희 소원,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 갚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 기도할 때 갚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28절도 마지막 절도 보세요. 기도하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것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이든지 결정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배후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에 빛이리라. 여러분들이 가는 앞길에 맑고 환한 빛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빛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마음속으로 크게 불러보십시오. 아빠,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